오늘 마태복음 5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팔복이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가 뭔가 하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속에 팔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속에 팔복을 살펴봤고,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6, 9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 이 주기도문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에서는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십니까? 지금 하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지요? 누구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누구 아버지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고, 원래 누구 아버지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야. 근데 이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를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래.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야. 당신 아버지를 우리 보고 자기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래야지.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 보고도 아버지라고 하래야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히브리서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구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신대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대. 네? 집사님, 어디 일에 이제 나갔는데 집사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멋있고 상당히 괜찮아, 남이 볼 때도.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 옆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옆에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 해요? 우리 목사님. 아, 우리 목사님. 그런데 집사님 옆에 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찌그렁 방퉁이 같이 생기고 거지 같고 볼품도 없고 아주 좀 개막내 같이 보이고, 이제 그래,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라 그래요. 아니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래. 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기를 쳐서 감방에 들어갔다 왔어. 다 알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집사님 뭐라 해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목사님이 아주 상당히 괜찮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럴 때 집사님 보고 아니 저 옆에 가면 누구냐 그러면 뭐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 그지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기를 안 부끄러워한대요. 우리를 내 형제라고. 누구냐? 내 형제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신대. 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형제라고. 내 아버지라고 그래. 네. 그렇게 내 형제라고 부끄러워 아니하신대.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래.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늘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너무나 간절했어. 내 아버지를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마음에서, 이 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에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지.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네. 네?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도 사랑하신 것?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예? 예.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서로 형제라는 거죠. 서로 형제라는 거죠. 서로 형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는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간구 속에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야 해요. 내 형제도 포함되어야 해. 이 우리도 우리 아버지라. 네?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이기심을 버리는 말이에요. 나만이 아니야. 나만. 화이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은 뭐라 그랬죠? 이기심이라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모두는 서로 누구라고요? 형제라고. 형제. 서로 형제라고. 우리만 형제나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형제. 하늘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래서 산상본 235쪽에 보면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자매, 우리의 형제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는지 그걸 주시하신다. 그걸 보신다. 그러니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책임, 관심, 그걸 가져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다 다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관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적어도 기도할 때는 내 마음속에 무엇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된다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안 맞는다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로 하여금 같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 됐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기도 자체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사로 삼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적어도 기도할 때는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사에 나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적어도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사로 둬야 된다는 말이냐.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에 대해 최고의 관심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관심. 진짜 아들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셨지요. 그분의 최고의 관심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업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는 그 속에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영광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막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는 우리가 스피커 틀어놓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막 읽잖아. 이건 기도가 아니지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내가 그 말을 읽을 때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뜻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가족으로 삼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도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렇게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격,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내 이웃과 형제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는 적어도 누구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늘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온통 아버지에 대한 영광은 둘째고 온통 누구만 보여? 기도할 때 나만 보이면 이 말이 안 맞다는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는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영광, 그분의 사업에 대한 관심, 이런 마음으로 이 말을 불러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온통 누구 얘기만 해? 내 얘기만. 그건 기도하고 안 맞네. 이제 이 아버지가 걱정이 많아, 고민이 많아. 근데 자식이 와서 아버지 요즘 무슨 고민이 계세요? 오랜만에 온 이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대짜고짜 아버지한테 다 누구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하면 아버지가 좋아 안 좋아? 그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자녀가 자기 욕구를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다 해줘. 근데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하여금 뭘 좀 뜯어내려고 그런 마음이면 안 되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온통 누구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온통 내 얘기만 해. 이 말은 우리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포함된 말이다. 그럼 두 번째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를 갖고 말하라고? 존경심을 갖고 말하라고. 존경심을 갖고 말하라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얼굴을 가리운대요.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운다. 이 성경을 이제 파피루스에 기록할 때 그 기자들은 쭉 기록하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쓰다가 붓을 다시 깨끗하게 빨고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옷깃을 여미고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그리고 또 쭉 쓰다가 다시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다시 붓을 깨끗이 빨고 그리고 다시 옷깃을 여미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내 죄된 이 손으로 쓰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썼다. 천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는 얼굴을 가리우고 선다. 그분은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니까. 하물며 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존경심을 가지고 불러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존경심을 갖고 말해야 된다. 막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호칭을 경솔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뿐만 아니라 뭐 할 때도요. 우리가 생활할 때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품성으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말은 쉬운데 저도 말은 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네.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때문에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해.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쉽게 잘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 존경심을 갖고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품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주지도 못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나. 그럼 우리는 매일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내 오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하나님 내 삶이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만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말이나 내 하루의 삶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여호와께 더 이렇게 존경을 드렸나 아니면 여호와 이름에 먹칠을 많이 더 했나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먹칠을 더 했나 여호와 이름을 존귀히 여겼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 내용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래. 우리 보고 기도를 가르쳐줬어. 우리는 기도하면 대차고짜 그냥 내 얘기부터 하잖아. 뭐 해달라고. 우리 기도에서 내 얘기보다 누구를 더 많이 높이래요.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높여야 돼.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많이 배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앞에 나와서 이제 공중 기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네 앞에 준비하고. 그리고 대표자들은 기도를 써서 나와야 돼요. 써야 됩니다. 기도 쓰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와이프인이 대표 기도자는 3분을 넘어가지 마라 그랬어. 기도 짧게 해서 굵고 짧게. 너무 짧으면 또 성의가 없고 짧으면서도 아주 함축돼. 그래서 기도도 준비해서 나와야 돼. 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공중을 대표한 기도니까 잘 준비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누구를 높이는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기도를 하래요. 그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건 무슨 뜻인가?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 이 성경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어? 나라가 임하게 해달래. 어느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은혜의 왕국은 뭐지요?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은 뭐지요? 영광의 왕국. 영광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나라는 이룩해 됩니다. 그럼 은혜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중입니다. 은혜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건설 중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고 있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건설되고 있는가? 사단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일로 지금이 계속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사단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네. 사단에 속한 백성이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지금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이것이 지금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왕국입니다. 네? 어디에 속한 자들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어디에 속한 자로 건너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건너오. 이 일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무슨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이에요. 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은혜의 나라가 뭐예요? 빨리 이루어지게 해다 성취하게 해달라. 지금도 많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많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확장돼. 이게 은혜의 왕국이에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 은혜의 나라가 지금까지도 계속 건설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은혜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누구도 지금 한 가닥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 가닥 하고, 우리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은혜의 왕국이 없으면 영광의 왕국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도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나 이익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사단에 속한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뜻이 여기 속해.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나라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 은혜의 왕국에 동참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래. 영광의 나라가 어떻게 속히 임하게 되지요? 은혜의 왕국이 점점 더 빨리 확장됨으로 영광의 왕국이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온다. 은혜의 왕국이 크게 확장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는 거죠. 이 왕국이 속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은혜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왕국이 속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적어도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주님, 사단에 속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많이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 주세요, 아버지. 네. 그런 마음으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건 무슨 왕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가 오게 됩니까? 영광의 왕국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없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이 땅에 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안식학교 시간에 이제 선교지 소식 하잖아요. 옛날에는 선교지 소식은 뭐 안식일에 했어, 그죠? 옛날에는 안식일 학교가 나와서 안식일 학교들은 뭐 했어요? 사업 장려했어. 그 다음 뭐 했죠? 선교지 소식 했어. 그 다음 끝나고 또 했어. 선교부장이 나와서 10분 선교했어. 이게 안식일 학교였어. 그리고 그거 끝나면 뭐 해요? 가정 공부해. 이게 안식일 학교였어. 이 안식일 학교를 잘 알아야 돼. 선교지 소식, 사업 장려. 사업 장려는 무슨 사업 장려하는 거예요? 선교 사업 장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면 무슨 선교에? 10분 선교. 다 뭐야? 선교입니다. 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뭐 한다고? 교과 공부. 교과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를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네? 제자를 양성하는데 교재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가 다 뭔가 하면 선교 훈련입니다. 이게 안식일 학교입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안식일 교회 이 교인들이 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학교기 때문에 하면서 많은 엉뚱한 거를 해. 이건 학교기 때문에 그건 설교 시간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학교기 때문에 아무나 말. 이거는 아닌 거야. 이 안식일 학교는 학교기는 학교야. 뭘 배우는 학교예요? 제자를
훈련받는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막 재미있는 거 막 해. 안식일 학교에서. 학교라고. 안식일 학교는 제자를 훈련하는 학교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안식일 학교가 전부 다 그거였어. 선교지방, 사업장려, 10분 선교회. 그렇죠? 이거 뭐 다 똑같았어.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거 재미없다고 없앤 거잖아. 재미없다고. 그래서 먼데 사업장려 하지 말고 가까운 데 하자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말은 좋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마저 다 없어져 버렸어. 선교지방도 안 하지, 사업장려도 안 하지, 10분 선교도 안 하지. 안식일 학교가 변질된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안식일 학교는 없어야 합니다. 안식일 학교 왜 하나 모르겠어, 우리 안식일 학교에서. 안 돼, 너무 오래 이제 고착돼가지고. 왜 이런 시간에 9시 반부터 와가지고 쓸데없는 거 하고. 다 안식일 학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는 학교야.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든 기독교 가운데 제자 훈련이 제일 잘 돼야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여야 돼? 어느 교회. 근데 제일 안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야 돼? 안식일. 왜? 안식일 학교가 변질됐어. 제자 훈련을 위하여 100년 전부터요 학교가 생겼는데 이게 안 돼. 저는 이제 가끔 우리가 뭐 한 기회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선교 지방 같은 거 하잖아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 저는 그럴 때 이제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네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는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고 있는지. 이게 재미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글을 듣고 아멘 하고 공감해야 되지.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있는지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설립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 관심도 없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산상문 243페이지 시작.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업에 투실하는 사람들 이들만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고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맞죠?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산상두원 봅시다. 그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고 이 율법의 원칙은 곧 뭐의 원칙이래요? 하늘의 원칙이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의 원칙, 뜻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대? 율법에 표현되어 있대. 율법이 뭐지요? 율법이 한마디로 뭐지요? 율법의 원칙이 한마디로 뭐지요? 사랑이네, 사랑. 사랑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는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뭐가 지배하지요?
사랑이 지배한, 온통 하늘은 사랑이 지배했어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악의 통치가 끝나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가 속히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은 사랑이 지배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사랑이 지배하게 해달라고, 악의 통치가 끝나고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였어요. 그러니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니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김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존귀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는 기도야. 네? 그 전반부 기도 핵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이게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첫째 관심사로 삼는.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 심지어 돌아가실 때조차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 잔 내가 마시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거지. 예수님은 자나깨나 사나 죽으나 매사에 그분의 삶의 원칙은 아버지의 뜻이었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걸 누구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도. 너도 아버지라 부르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전반부 기도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래요?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 이게 주기도문의 전반부 기도인 것입니다. 중심이 아버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후반부 기도는 뭐예요? 너 필요도 하라. 아버지 요즘 어때요? 좀 건강은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하다가 나중에 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이렇게 지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반부. 주기도문의 전반부. 질문이 있으면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많이 엉터리였죠. 많이 엉터리였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기도도 뭐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우선이어야지. 네. 주 기도문. 질문 없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또 주의 전에 나와 마태복음 6장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엉터리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만을 위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업 중심, 그렇게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 기도문처럼 그렇게 살고 주 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그렇게 좀 성숙한 기도를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